여호수아는 한 가지 중요한 스토리를 갖고 시작하는데요. 좀 눈치챘을지 모르겠는데 두 번 반복되는데요. 모세가 죽었다라는 이 스토리로 시작이 됩니다. 그 후에 이 후계자인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데요. 그러면 그는요, 이 여호수아는 모세 없이 수많은 백성을 이제 이끌어야 되는 시즌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그 많은 백성을 이끌어야 되는 그에게 멋진 어떤 전략이나 기술을 먼저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제일 먼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너와 함께하니 말씀 위에 서라라는 이 메시지를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같은 명령을 우리에게 하고 계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오르막을 갈 때도 있고 내리막으로 갈 때도 있지만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나의 생각과 경험이 아니라 오늘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말씀 위에 서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요, 말씀 위에 서는 삶,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삶에 대해서 우리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어주세요. 시작. 모세를 따르는 사람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네, 모세를 따르는 사람에서요, 하나님의 종으로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죽었다는 사실 앞에 그 모세가 죽은 그 상황 가운데 가장 걱정하는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단연코 여호수아였지 않습니까? 여호수아는요, 평생을 모세라는 그 리더를 따라다니고 의지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요, 그가 의지했던 모세가 어떻게 되었나요? 죽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시작하면서 모세는 죽었다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요, 여호수아는 모세가 죽고 다시금 어떤 상황에 놓여진 거냐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수많은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 그 큰 문제 앞에 여호수아는 놓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의 마음의 심정을 한번 살짝 공감을 해볼까요? 그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걱정과 두려움으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그리고요, 어떻게 해야 될까? 앞으로 어떻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야 될까에 대한 생각으로 아주 머리가 아팠을 것입니다. 나름대로 그가 모세를 따라가면서 나름 배웠던 어떤 그 모세 지도자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그 나름대로 경험과 방법을 찾아가면서 머리를 싸매고 있는 여호수아의 모습이 저는 그려집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그 머리를 싸매고 있는 그 여호수아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는요, 한 가지 힌트를 주시는데요. 그것이 오늘 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1절을 보면요, 모세를요, 지도자, 리더라고 표현하지 않고 어떻게 표현하고 있나요?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무 중요한 건데요, 히브리어로 에벳이라는 이 종이라는 단어의 뜻은요, 우리가 알듯이 노예를 칭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에벳, 이 종이라고 칭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충성된 신하를 이야기하는 종입니다. 다시 말해서 당시 고대 근동의 왕의 종은요, 왕의 명령을 수행하는 대리자, 대표자의 역할이었던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그러면 종의 태도가 갖고 있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왕의 명령을 수행하는 대표자, 모세가 그랬던 여호와의 종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도 하나님의 종으로서 나아가야 되는 것을 가르쳐 주는데 그 첫 번째 태도는 저는 주인에게 완전히 속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무슨 말이냐면 삶을 맡긴 자라는 것입니다. 주인에게요. 종이니까요. 대표자니까요. 모세는요, 하나님 앞에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죽을 때 그 앞에 붙는 수식어가 종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완전히 속한 사람. 그것이 모세의 수식어였습니다. 그 모습은 어떤 것이냐면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삶이었던 것이.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삶, 그 삶의 모습이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다른 어떤 전략, 어떤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라 너는 이제 모세가
여호와의 종이었던 것처럼 여호수아도 그 종된 모습으로 하나님이 부르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종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그 종으로 부르셨습니다.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대리인, 대표자,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종된 모습으로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조금 돌아봐야 됩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데,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종은요, 속한 사람입니다. 주인에게 속한 사람인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완전히 속한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반쪽만 속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긴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게 종의 모습이라는 거죠. 나의 경험과 생각으로 여호수아는 모세가 죽었을 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런 생각, 경험이 아니다. 그 전략이 아니다. 너가 지금 가져야 될 태도의 한 가지는 뭐냐면 종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세상의 말을 따르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돌아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모세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멋진 이름이 붙어 있지 않습니까? 저는 만약 우리의 인생의 끝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이름이 붙여진다면 너무 멋진 인생이 되지 않을까 상상을 해봅니다. 여러분, 그것은 저는 그런 인생이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요, 그 종은요, 남들보다 화려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종은요, 하나님께만 쓰임받는 거에만 집중하면 됩니다. 우리가 높은 거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지금 쓰임받고 있느냐, 난 하나님의 속한 자로 있느냐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이죠. 오늘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이 부분입니다. 너가 완전히 나에게 속한 자이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우리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성도님께서요, 주님께 쓰임받는 인생으로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끝나면 너무 좋은데, 그런데 그러한 종으로 또 주님께 완전히 속한 자로 살아가는 것이 이게 말처럼 쉽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표정들이 대부분 누워서 떡볶이라는 표정은 아니시죠? 네,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완전히 속한 자로,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모세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는데 도대체 그는 어떠한 비결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했어서 그러한 멋진 종으로 살아갈 수 있었느냐, 그것을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두 번째,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절해서 약속을 믿고 나아간 순종. 여러분, 모세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순종했던 사람입니까? 아니죠. 성경을 많이 읽어보셨다면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처음부터 알겠습니다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고도 맨날 거절하고 불평불만했던 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의 마지막 인생에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께 완전히 속한 자라는 칭함을 받았는데,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기억나실 것입니다.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저는 안 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을 전합니까? 라는 이러한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 불평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의 마음에는 시작은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두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부족하다라는 그런 뭔가 패배자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의심이 있었고 불신이 있었고 흔들림이 있었어요. 그것이 그의 인생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가 하나님의 멋진 종으로 되었는가? 모세의 첫 반응은 그랬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의 인생도 어떤 부분에선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와 같이 너무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에게도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그러한 변명을 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요, 그렇게 두려워하고 흔들리고 있는 모세에게, 그리고 오늘
오늘 본문에서 살펴보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말씀을 듣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믿음으로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모세와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요, 오늘 여러분 우리와도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와도 함께 하신다라고 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겠답니다. 여러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때로는 우리가 연약합니다. 저는 이제 틀렸습니다 할지라도 버리지 않겠다고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모세는요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그 안에 하나님을 신뢰하며 걸어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마치 모세가 첫 하나님의 말씀에 그 부르심 앞에 거절했던 것처럼, 뭔가 도망갔던 것처럼, 주님 저는 부족합니다 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 저는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두려워서 못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의 그 방향, 사역, 비전, 주님 내가 그 길을 가기가 두렵습니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세상의 소리에 또 그 불신에 의심에 우리는 가득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사실 너무 당연한 거죠. 우리가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건 너무 당연하죠. 왜요? 모세도 그랬는데요. 모세도 그랬는데 우리는 좀 그러면 안 됩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말씀, 심지어 모세에게 그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모세의 약점, 모세가 말했던 그 모든 약점 하나님을 오히려 어떻게 하셨어요? 채워주셨어요. 삶 속에서 하나님을 또 신뢰하지 못하는 모세는 하나님을 삶 속에서 경험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부족한 것들을 또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향하는 그 백성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신뢰하는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태도는 필요합니다. 그냥 마냥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래요 주님 하십시오 라고 배째라식의 마음은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태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두려움을 숨기지 않는 거예요. 한국 사람 두려움을 숨기지 않죠. 아니야 할 수 있어. 저도 약간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난 다 그래 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그 뒤에 가가지고 막 벌벌 떨고 힘들어하고 두려워하고 아내에 가서 여보 어떡하지 막 이렇게 가가지고 얘기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두려운 것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아내한테 가서 합니다. 해결해 줍니까? 물론 위로는 해주십니다. 근데 해결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 두려움은 매번 아내한테 가서 두려워만 떱니다.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시 돌아와서요. 두려움을 숨기지 않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사람에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가정하는 태도가 정말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요. 부족함을 인정해야죠. 부족함을 인정해야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그럼 부족함을 인정해 하나님이 채워줄 줄 믿습니다. 오늘 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기도가 나올 때 우리의 부족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뭐예요? 우리 아버지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런 우리에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페이지 처치라는 책을 쓰신 그 신재용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젊은 분들에게 참 유명하신 목사님인데 그분이 이러한 책 내용에 너무 멋지고 또 되게 감동적인 또 진리의 말씀 같아서 제가 좀 갖고 왔는데 이러한 얘기를 합니다. 할 수 없는 것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힘들다. 여러분 힘드십니까? 할 수 없는 것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힘들다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할 수 있는 것만 하고 못하는 건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인은요, 할 수 없는 것도 하나님께 자꾸 매달리고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께 맡기지 않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계속 내가 붙들고 애써서 내가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려놔도 된다. 너무 심플하죠. 그럼 내려놔도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포기하는 거에 내려놓는 것이요? 아니요. 내려놨으면 하나님께서 그 내려놓은 걸 절대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 믿음의 어떤 모습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주님께 내려놓았을 때 주님께서 책임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께 내려놓는 겸손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께 그렇게 내려놓지 못합니다. 하나님, 제가 해결해 볼게요. 뭐 되게 많은 문제들이 있죠. 여러분, 내려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셔도 괜찮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께 내려놓으셔서 절대로 하나님이 그 내려놓은 것, 하나님께 맡겨놓은 것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그 믿음, 오늘 꼭 그것만을 기억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가 맡겨놓은 걸 모른 척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요, 우리 믿음으로 서로를 좀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하나님께 내려놓으시오라고 하고 싶었지만 이렇게 합시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읍시다 라고 이렇게 좀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읍시다. 또 이렇게 고백합시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입니다. 네, 제발 하나님께 내려놓아. 약간 엄마가 하는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우리가 못하는 것을 너무 붙잡지 않으셔도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명령. 여러분, 하나님께서 좀 전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요, 그 약속과 함께 반드시 따라야 할 하나님의 명령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만 받고 명령은 듣고 모른 척 하시면 안 된다는 7절과 8절 말씀인데요, 조금 깁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읽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읽어주세요.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네 가지로 좀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 하나님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크리스찬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좋은 전략이요? 좋은 방법? 아니면 큰 힘을 가진 거요? 큰 능력이 있는 거요? 아니요. 성도가 담대해질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 그거 아니겠습니까? 저도요, 막 걱정이 많은 사람입니다. 은근히 소심하기도 하고 걱정이 많아요. 안 그래 보이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요, 밤에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두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근데 항상 저에게 하는 말씀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랬을 때 오는 그 평안함, 다들 겪어보셨죠? 맞습니다. 우리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것은 다른 능력, 어떤 좋은 경험, 어떤 그런 것이 아니죠. 좋은 전략이 아니라 하나님 함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물론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기억하고 지키려고 애쓰는 자여죠. 그런데요, 부분적으로가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하시죠? 하나님께서 혹시 부분적으로 우리가 뭔가 지킬 거 걱정되셔서 다라는 표현을 딱 하셨습니다. 다 지켜야 된다는. 우리가 어떤 것을 때로는 지키고 싶을 때 말씀을 지키고 불편하거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살짝 빼서 피해서 지키면 안 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럼 여기서요, 다라는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요, 모든 면에서 전적으로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모든 면과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지켜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빼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세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 말씀은요, 흔들리지 말라라는 말도 있지만 그 말에 그치지 않고 저는 좀 이렇게 연구를 하다가 박윤선 목사님의 주석책을 봤는데 이렇게 표현하시는데 저는 너무 이것이 공감돼서, 이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말에 그 안에 깊은 뜻은 이런 거죠. 하나님의 율법에 인간의 말을 더하지도 말며 그 말씀에 무엇을 빼지도 말라.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때때로 우리의 생각과 경험을 더해서 해석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생각과 경험을 더하니까 우리가 자꾸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편한 대로 해석하고 있는 죄의 연약함에 우리는 어쩌면 빠져 있는지 모릅니다. 신앙의 연수가 될수록 어쩌면 이런 노련함은 더 많이 생기겠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를 계속해서 돌아봐야 됩니다. 좌로나 우로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의 생각을 더하여 자꾸 판단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된다는 것. 반대로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내 입맛대로 빼고 그 말씀을 빼고 지키고 싶은 것만 지키는 연약함도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 이거 너무 좋아요. 하나님 말씀 지키고 싶어요. 그렇지만 사랑하지 못합니다. 용서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것들이요. 내가 지키고 나에게 주시는 복만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셨던 그 은혜의 사랑을 품어내는 것들은 우리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가 그 많은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기 전에 너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 신뢰와 말씀을 따라가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아까 읽었던 말씀 중에 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혹시 루틴이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매일 반복해서 하는 규칙적인 행동이나 습관을 이야기하는데요. 루틴이 있으십니까?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이한이 방으로 갑니다. 이한이를 간지럼핍니다. 그리고 이한이 웃는 모습을 보고 충전하고 나옵니다. 이한이는 충전을 뺏기겠죠, 저한테. 아무튼 그러한 루틴이 있는데 이 현대인들은 이 루틴을 통해서 어떤 목표나 작은 습관을 통해서 자기를 관리합니다. 여러분, 근데 저는 이것을 보면서 깨달은 것이 신앙도 루틴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루틴을 잘 배우고 있는 또 우리 그룹이 있는데 최근에 제가 제자반에 속해 있는 한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자반에 관해서는 잘 모르니까 또 제자반이 궁금하기도 해서 혹시 제자반은 어떤 것들을 하나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기본적인 것들을 하나니까 일단 엄청나게 많은 또 숙제와 말씀도 암송하고 되게 많은 멋진 것들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가장 기본적으로 깔려가는 게 뭐냐면 매일 큐티를 하시고 매일 기도 30분을 하시고 성경 읽기를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 세 가지는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 제가 여러분들께 오늘부터가 아니죠. 내일부터 이 세 가지를 하라고 하면 지킬 수 있는 분들이 계시겠죠? 네. 그러나 다 지키기는 어렵습니다.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시 이렇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이 집에 가서 밤에 유튜브 1시간을 꼭 보고 자십시오라고 했을 때 못 지킬 수 있는 분이 계실까요? 네, 대부분 다 지킬 수 있을 것 같은데 다시 이렇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유튜브 잘 안 보시는 분 계신 것 같아요. 드라마 한 편을 꼭 보고 주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넷플릭스 한 편 꼭 보십시오라고 하면 못 지킬 수 있는 분이 계실까요? 대부분 다 지키겠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결단하지 그런 못하는 이유는 뭔가요? 말씀이 필요한 건, 기도를 해야 되는 건, 큐티를 해야 되는 건, 매일 좀 함께 해야 되는 건 우리가 아는데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생명력 있는지 우리가 경험하여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생명력이 있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력을 어쩌면 경험하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이전에 경험했지 모르지만 그 향수로만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안 하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 말해볼게요. 만약에 머리가 아픈 환자가 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여기 환자가 있어요. 친구가 있어요. 아프리카에서 온 친구예요. 근데 이 친구는 타인 땡땡을 안 먹어봤어요. 그 친구에게 머리가 아프니 타인 땡땡을 줄게. 이미 말해버렸으니까 그냥 할게요. 네, 줄게. 이걸 먹으면 머리가 아프지 않을 거야. 근데 그 친구가 이렇게 약간 안 먹어봤으니까 그렇죠. 이 약통에 써 있는 것을 이제 아프리카 말로 막 설명해 줍니다. 약통에 있는 말로 다 설명. 15분 동안 이 약은 어떤 성분이 있으면 어떤 식이 있고 이래도 안 돼요. 그래서 안에 있는 종이를 꺼내가지고 약통의 성분을 쫙 10분 넘게 읽어줍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읽어주고 이걸 먹으면 머리가 난다라고 얘기해 주는데 약의 효능을 얘기해 줍니다. 근데 먹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머리가 나요? 안 나요? 안 낫죠.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우리가 말씀을 읽고 아무리 수많은 설교를 듣고 유튜브로 유명한 목사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먹고 순종하고 경험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맛보아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밤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자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말씀 우리가 맛보아 알게 되는 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네. 조금 빠른가요? 네. 네 번째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네. 시작.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8절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하반절인데요.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러분 그 말씀을 붙드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러한 은혜를 주신다고 하십니다. 평탄케 되고 형통하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조금 다른데요. 그 형통을 잘 다룬 인물이 있습니다. 요셉이 생각이 나시죠? 요셉은요, 하나님 가운데 형통해서 총리가 되었나요? 이런 이야기인가요? 아니요. 세상이 말하는 형통은 성공을 이야기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좀 다릅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너무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통은 뭐예요? 화려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요셉이 여호와가 함께함으로 형통을 누렸답니다. 그가 형통을 누리고 있는 그 순간의 상황은 어떤 상황인지 아세요? 감옥에 있을 때입니다. 노예인 신부일 때 그는 형통을 누렸다고 합니다. 도대체 감옥에 있는데 어떻게 형통을 누리죠? 여러분은 우리의 인생이 무너져 있고 어떤 문제를 마주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형통을 누릴 수 있죠? 전 그 비밀이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감옥에 있는데요. 노예에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의 상황,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형통할 수 있나요? 도대체 어떻게 형통할 수 있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함께함으로 형통했다는데 도대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은 무엇입니까? 저는 그것이 너무 알고 싶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평탄한 삶이 형통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나름 자랑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는 그런 인생이 형통입니까? 그런 것이 성경은 형통이 아니라고. 하나님과 함께할 때. 여러분 이 형통을 가장 잘 누렸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표현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너무 잘 알죠? 다윗입니다. 여러분 그는요 무엇을 가장 두려워했는지 아십니까? 다윗이 두려워했던 것은 딱 하나였어요. 그가 밧세바를 범하고 그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를 정죄할 때 그가 가장 두렵고 떨었던 게 뭔지 아십니까? 나에게 왕의 신분을 뺏지 말아주십시오. 이게 아니에요. 나에게 성 밖으로 내몰게 하십시오. 이게 아니라 그가 고백했던 것이 무엇이에요?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말아달라는 고백입니다. 또 어떤 고백이에요? 성령님 저를 떠나지 마십시오. 그럼 이 고백이 저는 늘 주님 앞에 저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넘어질 때 주님 앞에 늘 잠들면서 하는 고백입니다. 주님 저의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 떠나지 말아요. 주님 저와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 떠나지 말아주십시오. 주님 저와 함께하여 주셔서 제가 이전에 누렸던 그 형통, 주님과 함께 누렸던 그 평안, 주님 때문에 오는 나의 그 은혜야. 주님 내 안에 그것만은 빼앗지 말아주십시오. 그래서 무엇을 다짐합니까? 전 청년 때 이런 걸 다짐했습니다. 그래서 주님 나와 함께 하신다면 주님 제가 어떠한 길을 가도 형통할 수 있습니다. 주님 그래서 내가 어딜 가든지 형통하고 싶습니다. 주님 그래서 저를 보내주십시오. 어디든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여기 있는 것 같습니다. 기도를 잘해야 돼. 네. 그렇다고 슬프다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 기쁘고 행복한데요.
그렇지만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 가운데 인생에 그냥 스치듯 갔던 어떤 어려운 길들은 있습니다. 근데요, 힘들었습니다. 눈물도 많이 나고 힘들고 지쳤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그것이 진짜 형통이라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왜요? 주님 나와 함께 하시니. 성도님들, 오늘 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살아 역사하고 계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3층에서 기도를 하는데 주님 나와 함께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 성도님들이요, 물론 말 못하는 어떤 어려움과 힘든 것들이 다 있고 문제들이 다, 문제가 없는 분들이 없지만 주님 함께함으로 누리는 그 형통 오늘 맛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했습니다. 오늘 밤 우리 가운데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형통을 누리며 그 형통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무엇이에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앞에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찬양을 많이 부르지는 않았지만 아마 후렴은 좀 아실 텐데요. 우리 찬양 같이 고백하면서 나는 주님께 속한 자입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작동에 주가 이뤄가시니. 조금만 빨리 할게요.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아멘.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를 통해 주가 이뤄가시니. 아멘.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아멘.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 위대하신 주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우리 마지막으로 후렴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 주님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목소리로만 고백할까요?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주님 우리가 전심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 주님 우리가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듯이 우리도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순종하는 자로 우린 종으로 부름을 받았음을 기억합시다. 여러분 종은요 무엇입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주님께 속한 자인데 완전히 속한 자입니다. 주님께 전적으로 우리의 인생을 맡기는 삶으로 주님 우리는 부름을 받았는데 여러분 두렵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와 떠나지 않겠다는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신뢰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고백합시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의 뜻이 아닌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부르심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여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만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를 주님의 종으로 불러주셨으니 주님 우리가 주님께 속한 자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 속하기 이전에는 우리가 망한 자였지만 주님 우리가 비천한 자였고 우리가 무너진 자였지만 주님 이제는 주님께 속한 자로 나아갑니다. 주님 연약한 우리를 굽어 살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나와 함께 하신다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의 뜻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그 부르심 앞에 주님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의 그 말씀 가운데 주님의 그 영광의 도가 되지 않게 그 말씀에 담대하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연약함과 두려움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주님 우리가 무엇을 의지합니까? 세상의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 의지함으로 주님 우리를 결코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버려두지 않으시고 홀로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 그 실신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주님 우리가 걷기로 결단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 앞에 달려가겠다는 그 마음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부족한 자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느니 주님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시간 한 번만 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셨지만 여러분 우리가 무게 있게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그 율법을 지켜 행하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지옥에 오니까 이것이 아니라 너가 차로나 오르지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너가 그 말씀을 지켜야 된다. 여러분 그 말씀 우리가 왜 읽고 그것을 묵상해야 됩니까? 우리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죠. 우리가 그러므로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말씀 위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전에는 말씀 없이 살았던 우리의 인생은 주님 말씀 없이 사는 인생은 망한 것임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매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로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주여 한번 외치며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입술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을 지켜 행하라. 너가 우러나 좌우나 치우치지만 하나님 주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경험을 누워서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온전한 말씀으로 주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여 나아가기를 주님 소망하오니 주님 순종하여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주님 우리가 뒤로하고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균형 있는 신앙으로 주님 앞에 말씀을 붙들므로 주님 우리와 함께하심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순종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혜로는 주님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주님 말씀 없이는 주님 우리가 동행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없을 때 주님 그것이 어떤 것이 화려한들 세상에 어떤 것은 세상의 영광이들 주님 그 안에서 우리가 주님 우리가 누릴 수 없음을 고백하며 우리 안에 온전한 평안 평통을 누릴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비록 우리가 때로는 그 주님 요셉이 주님 감옥에 갇힐지라도 그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지라도 주님 그 형통을 누리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인생에 참 무너지고 어려운 곳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성도인들 그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 주님 때로는 주님 흔들리는 그 삶 가운데 형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함께하는 그 형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떤 것으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어떤 것으로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에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 주님 하나님의 그 뜻을 알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어떠한 즐거움으로 누리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 깨닫는 그 진리로 향하여 우리가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영광을 바라봄으로 하나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음으로 주님 우리 안에 주님 진정한 평안과 형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그러한 삶 가운데 그 형통의 인생으로 하나님 그 말씀을 의지할 때 주님 그 말씀을 맛보아 알므로 주님 그런 인생을 형통을 누리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이어서 우리 찬양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 앞에 서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같이 함께 가사를 묵상하면서 고백하며 좋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시간 함께 더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마지막으로요, 우리 시간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말씀 위에 서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야로 우리 성도님들 몸된 교회가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기록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주님,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주님 주신 말씀을 주님 흔들리지 않고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붙들며 나아가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주와 함께 교회, 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여 우리 한 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달려온 삶 앞으로 나아갈 그 가운데 주님의 우리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 가까이 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을 두려워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말씀 가운데 엎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가운데 강하고 담대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순장님들이 주님 말씀을 전하는 우리 교역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전하는 주님 우리 리더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 말씀 앞에 경외하는 마음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 그렇게 나아가오니 하나님, 이번만의 결단이 아니라 오늘 밤만에 우리가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기뻐하고 우리 스스로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주님 이 땅의 사명과 사역을 주님 우리가 뒤로하지 않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특별히 우리 교역자들과 리더들과 순장들 우리 모든 주님 교회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그 뜻을 기억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우리 모두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주님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주님 그 빛을 드러내는 주님 그러한 교회로 하나님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한 자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주님, 우리를 총으로 불러주셨으니 우리가 주님께 속한 자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교회를 또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주님 이곳에 세워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기억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이 교회를 이끄는 또 많은 리더들과 또 우리 사역자들 가운데 또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주님 말씀을 따라가게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그 사명과 뜻을 깨닫고 모두가 함께 감당하며 나아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기를 소망하며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비추며 그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주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어서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요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우리 개인의 기도와 또 교회를 위한 기도로 우리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